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33만 명의 대군을 모아서 암몬 왕 나하스를 쳤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책 사무엘상 12장 같이 펼쳐주셔서 따라오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 이스라엘 전쟁을 큰 승리로 마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거룩한 감사제를 사무엘의 주도하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을 때 승리했던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최초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 봤을 때 그때 승리했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생명을 내려놓았던 범민족적 결단의 시간을 상징하는 길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놨던 그 자리, 그리고 맡겨놨더니 정말 승리하게 되었던 그 기억,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다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힘으로 끌어주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데려온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을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예배드려서 사무엘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해왔던 이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우리 힘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내려왔던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해서 길갈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언제 가장 위험한 줄 아세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위에 날고 있을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했더니 모든 조종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대요. 의외였습니다. 보통 사고는 착륙할 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륙은 별로 위험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조종실에 가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에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올랐으면 그때부터는 거의 절반은 이미 끝난 거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부딪혔을 때 절망하지 않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절망에 이미 빠졌을 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찾아오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인생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찾아올 만큼의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도 언젠가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새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제 영적인 자리에 데려갔으면 뭐 했을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새로운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주는 설교를 해야겠죠. 세바시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들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합니다. 뭔가 동기부여를 주는 말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굉장히 불편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설교 시간입니다. 대체 설교가 무엇일까? 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 시간이 차지하지?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만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지? 그런데 그 설교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무엘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설교란 무엇이냐? 사무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성경책 펼쳐서 같이 따라오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하고 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저 세상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보이는 리더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동안은 신정 통치 국가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사무엘이 가장 1인자에 있었는데 그 1인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려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뜻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이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증언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잘 그려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이런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울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사울이 뒤에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산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뒤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사울이 있고 앞에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인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래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볼 때에 실망할 만한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을 해보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나를 심판해봐라. 나를 한번 피드백해봐라. 나를 평가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압제하지 않았고 우리의 손에서는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평가해 줬어요. 자, 리더의 됨됨이는요 우리가 위에 높은 사람 또 편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어떤 사람, 내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에서 상사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됨됨이가 평가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사람, 여러분들이 부려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런 평가를 백성에게 1인자였던 사무엘이 지금 백성 앞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의 치리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라고 했을 때 정말 왕은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리더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나는 내가 높은 사람이라서 너희들을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 정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고 너희들을 정말 아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 당신은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백성들, 사무엘이 출입했던
가까이에서 사무엘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사무엘을 존경할 수 있었던 정말 참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래 정말 너희가 나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이제 그 흠이 없었던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설교를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을까요? 사무엘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며 다스리면서 사무엘도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책망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혹시 자기도 부족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먼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증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평가해야 됩니다. 신앙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좀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임금이 어떤 주인이 종에게 책망을 하는데 그 종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만달란트의 손해를 봤습니다. 만달란트의 잘못을 했어요. 만달란트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천일이면 20년입니다.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손해가 본 게 얼마냐면 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20만 년을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만 달란트예요. 도저히 한 사람이 평생을 다 수고해도 빚을 갚기 위해 뛰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 그런데 그 잘못을 해서 주인이 이 종을 책망을 하는데, 이 종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몸을 팔고 네 몸에 있는 장기 다 팔고 네 가족들도 다 팔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만회해라고 하면서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주인이시여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행히 선한 사람이라서 그냥 불쌍히 여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즉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 친구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하며 그 친구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들려서 그 친구들이 만 달란트를 손해봤던 그 주인에게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서 너를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너도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 사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20만 년이 필요합니다. 곧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증명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 회개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천국에 갈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니까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은데 나 너 따라서 교회 가도 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삶을 잘 지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진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너 왜 그래? 그런데 너 지난주에 나랑 같이 뭐 나쁜 짓 했잖아 라고 하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걸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증명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사순절,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명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증명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가 무엇인지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설교하여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설교하리라. 담론하리라. 자,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홍해를 생각합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홍해 가르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라. 그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들의 선조는 고통의 역사였다. 항상 적군에게 공격당하고 항상 고통받았던 역사를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선조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 전까지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자꾸 켜지면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리라고 해서 열심히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봤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길 바라시니까 그 누구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10절에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소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눈물로 회개하듯이 이 백성들이 회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오직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 언제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빨간불을 멈추시고 파란불이 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또 어떠했느냐?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고 이제 와서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얼마 전에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겨우 이제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너희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서 봐라 뒤에 너희가 세우는 저 왕, 지금 사울 뒤에 있다고 했죠. 11절 13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사울의 등극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각오하고 열심히 나가자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자리에서 설교해요. 그 설교에서 이 뒤에 앉아있는 사울이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너희가 세운 이 사람이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려서 이 사람이 세워졌어 라고 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설교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의 반응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처럼 회개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동의할 수 없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세요.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를 물어보면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회개도 안 하고 설교자가 밉지도 않아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설교자가 회개를 못하도록 엉뚱한 설교를 했다던가,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던가. 이 두 가지 하나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상태,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오늘의 그냥 친구 만나고 얼굴 보려고 찾아오는 이 시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회개도 안 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 생각도 없고 그저 내 게으른 내 인생, 게임이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내 인생, 하나님과 승부를 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 의지, 절박함 전혀 없이 친구 만나러, 얼굴 보러, 그저 한 번의 종교 생활을 하러 찾아왔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 곧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너무 무섭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부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바라서 매주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이 시간 너무 남들은 이 날씨 좋고 꽃도 피고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폈는데 이 시간 가족끼리 나가서 나들이 하고, 여기 유원지 보세요. 빽빽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사람 다 나와서 가족끼리 나들이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가족끼리 만나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좀 쉼도 갖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아무것도 마음이 가져가지 못하고 왜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고 왜 이런 상태를 자꾸 방치하시는지 생각하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앞에 있으니까 저한테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질문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를 열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매번 제가 성경 공부를 열면요 지금 3기거든요.
사기입니다. 사기. 네 번째 지금 기수로 하고 있는 건데 단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꼴이 나는 사람이 꼭 절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지치고 또 장기적인 마라톤이라서. 그런데 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속 같이 공부하자, 큐티 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계속 하자고 하지만 오늘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나와요. 이상해요. 마치 마늘을 막 찌는데 깊은 막 얇은 데에 찌니까 그 마늘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깊은 호리병에다가 마늘을 담고 막 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아무리 깊은 데다 해도 꼭 하나는 튀어나와요. 꼭 하나는 빠져나갑니다. 꼭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회개하시는 반응을 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관심하는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이제 왕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끌어내릴 수도 없고 이미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왕도 잘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제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 왕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겠지만 이 왕 때문에 모두가 다 믿음에 실패하면 우리는 또 멸망하게 될 것이야.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세우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미 왕이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한번 큐티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배 빠졌다고 완전 돌아서지 말고, 죄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 21절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들은 헛되다. 하나님을 한번 버렸다고 세상 것을 계속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라.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적용 질문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헛된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헛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들 계속 적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기가 다행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사무엘은 세 존재의 그 의무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백성의 역할입니다. 백성은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백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백성을 기뻐하시고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역할입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할게요. 저도 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결국 왕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버렸고 하나님과 사무엘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반응을 하시길 바래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주일 성수 꼭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으로서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바보 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장인가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바보 장이라는 이 우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장이 어머니가 한 가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것 좀 도시락을 가지고 어디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장이 밖에 나가서 이 도시락을 들고 뛰었어요. 그런데 자꾸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거야. 너무 무서웠습니다. 뭔지 보니까 자기 그림자예요. 자기 그림자가 쫓아오니까 이 그림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림자랑 싸워도 봤어요. 근데 도저히 그림자가 자기를 떠나지 않더래요. 결국 해가 질 때까지 그림자랑 싸우다가 결국 그림자를 해가 지고 나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 뒤늦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더니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그 도시락을 수행하지 못하고 심부름을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장은 그림자가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장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의무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의 의무가 사라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 좀 섬길게요. 하나님 저 시험 좀 끝나고 나서 예배에 참여하고요. 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살아보십시오.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유가 생기던가요? 살면 살수록? 안 생기죠. 더 바빠지잖아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세상의 의무는 부여됩니다. 더 바빠지고 더 정신 없어져요. 여유가 생길 때 성공하고 나서 그때는 이미 해가 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고 책망하시게 되는 거죠. 바보 장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무엘의 설교, 그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전했으니 꼭 하나님 순종하셔서 오늘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세상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떼어내려고 헛된 싸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